오늘은 창세기 주제 설교 6번째 덮으시고 흩으시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예의가 없거나 무례한 사람을 네 가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예. 보통 이제 무례하게 하거나 정말 개념 없이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조금 그래도 격상을 시켜서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노아와 관련된 구절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바벨탑 관련 말씀인데 노아는 네 가지가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지난번 설교 때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었고 그로 인한 완전함이 있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었다. 네 가지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사람이 네 가지가 없더라도 네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9장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의롭게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노아가 큰 실수를 범하는 내용이 나오죠.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제 막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성경을 읽다가 노아의 부분을 읽으면서 한번 이제 흔들렸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성경에 이런 게 있어 이러면서 성경은 도저히 믿을 게 못 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야. 그러고 한참 동안 떠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다는 거죠. 왜 성경에 보면 인간의 추악함과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노아의 모습이죠. 노아가 술에 만취했습니다. 아마 그때 첫 농사를 지었죠. 뭐 많은 것들을 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 농사였고 그 포도 농사로 포도주를 만들었고 그것을 먹고 실수를 하게 되는 건데 얼마나 많이 먹었길래 혹은 얼마나 이 술이 독했길래 노아가 그런 실수를 할까 어느 정도 짐작이 되죠. 나중에 이제 롯의 이야기가 또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독주를 마시고 이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되는 걸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 아마 술을 만드는 기술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독주가 되어지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 독주로 인해서 노아가 자기의 장막에서 옷을 벗고 이제 잠을 자게 되는 모습이죠.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두 아들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습니다만 또 다른 아들,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그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것을 형들에게 알립니다. 어떻게 같은 이제 배에서 나온 아들인데도 이게 다른 걸 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 다 달라요.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도 너무나 다른 거죠. 신기할 정도로 다른데 오늘도 이 세 아들 중에 함이 정말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것을 형들에게 알렸다. 성경의 원어에 보면 보다와 알렸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그냥 단순히 보았다 이게 아니고 비웃듯이 보고 즐기듯이 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알리다라는 건 어떤 정보나 지식을 알리는 게 아니고 떠벌리듯이 알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이 했던 행동은 아버지의 실수를 비웃고 또 즐기며 그것을 연약함을 형들에게 떠벌리듯이 알렸던 것이 이제 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덮으시고 흩으시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사건이 최초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인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가죽의 옷을 지어서 인간의 죄의 수치를 가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죄와 수치를 덮으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지만 오늘 또 다른 이제 모습이 바로 이 셈과 야벳의 모습 속에서 나옵니다. 아버지의 수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모습이 이 아들들의 모습 속에 있는 걸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로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책망하면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요한복음의 9장에 그런 이야기가 8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의 수치와 죄를 덮어주시죠. 하나님도 우리의 최초의 죄를 덮어주셨고, 예수님도 여인의 수치를 덮어주셨고, 오늘 샘과 야벳도 아버지의 수치를 덮었던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비웃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고 그것이 죄의 유전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또 다른 방식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죄를 보고 또 비웃고 떠벌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사단은 이걸 통해서 공동체와 관계를 깨뜨립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참 많은 문제들이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서로의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좋은 이야기고 격려하는 이야기는 참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습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이나 죄를 떠벌리며 정말 은밀하게 나눈 삶의 어떤 연약함들이 나중에는 저쪽 반대편 구역이나 속회에서 이렇게 공개가 되어서 오히려 그 이야기가 나에게 돌아와 버리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사단의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속에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 우리 안에도 함의 모습이 있다. 우리 안에도 죄성이 흐르고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지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덮으시는 방식이다. 또 한 구절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11장이죠. 또 다른 하나의 모습 속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방식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탑과 또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이 시점은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 시점인데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홍수로부터 자신들이 죽임이나 또 심판을 받지 않고자 하나님 없이 스스로 탑을 세워서 자신들의 문명과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이 내용에 보면 이렇게 이들이 이야기를 하죠. 7절에 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잠깐만요. 4절입니다. 제가 읽진 않았는데요. 4절에 보시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이들이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사람의 말씀하심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기술과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심판과 멸망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주목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시는 일들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어떤 사업들, 계획들, 플랜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갈 때도 하나님은 깊이 있게 보고 계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뜻으로 세워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가 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흩어버린다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흩어버린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흩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 시대도 동일하게 구현이 됐죠. 교회들이 모여 있다가 핍박과 여러 가지 혼란으로 인해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곧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부서로 흩어져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우리를 모으신 것이지,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즐겁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라도 흩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흩어가시는 하나님의 것, 흩으시는 하나님의 방식,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제가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사목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목님들이 한 70명 정도 되었어요. 굉장히 큰 규모죠. 한 회사의 목회자가 70명이 된다?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한 교회가 성도가 70명이 돼도 적지 않은데 목사님들이 70명이다. 엄청난 숫자죠. 한번 모일 때마다 엄청납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할 때 뜨겁고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으셨습니다. 흩어서 전국으로, 전 세계로, 선교사로, 또 다른 곳에서의 사명자로 하나님이 감당케 하셨고 저 역시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이곳에 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 우리를 세상에 흩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기술, 하나님 없는 인류 문명은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죄만 쌓아져가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서 이 세상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 병원을 세우신 방향이라는 걸 오늘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부르셨습니다. 덮으시고 흩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